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방각이라는 천지 삼신의 이치 중에 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복희 여화도를 예로 들어 환역과 희역은 서로 같지만 데칼코마니처럼 좌우 대칭이 되는 하도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환역은 여화가 들고 있는 컴퍼스로 그리는 원의 모양처럼 둥근 원으로 상징되는 반면 희역은 복희가 들고 있는 직각자의 모양처럼 모난방으로 상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각의 상징은 소도경전 본문에서 금역이라고 하였는데 낙서를 말합니다. 원방각에 대해서 소도경전에는 원은 일안이 무극이요, 방은 이안이 방극이요, 각자는 삼안이 태극이라고 나옵니다. 천지이치의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천지이치를 인사문제로 나타낸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복희하도와 여화하도의 바탕에서 생겨나는 낙서자리입니다. 1과 2가 합해지면 3이 되는 이치이지요. 건곤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괴가 둔괴인데 서괴전에 보면은 유천지 연후에 만물이 생언하니 영천지지간자 유만물이라 고로 수지 이둔하니 둔자는 영냐니 둔자는 물지시생냐라. 천지가 있은 연후에 만물이 생겨나니 천지지간에 가득 찬 것은 오직 만물이라. 고로 둔으로 받았으니 둔이라는 것은 가득 참이라. 둔은 물이 비로소 생겨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물물이 모두 태극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극의 이치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특히 정산도에서 신앙해 본 사람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겹게 들어봤을 것입니다. 대순신앙자도 사실 그에 못지 않습니다. 대순의 뿌리가 태극도 아닙니까? 또한 그 연어는 무국도이지요. 게다가 무국제, 태극제, 황극제 운운해온 것들 하며 하늘상제, 땅상제, 인간상제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떠나서도 한국 사람이라면 태극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태극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혹독한 수업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무국, 태극, 황극이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면서 그 앞에서 얼마나 머리 조아리며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젊음의 시간을 아낌없이 던져가며 열과 성을 다 바쳤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졸업 못해서 수업료 치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 중에는 스스로 자퇴하고 기미가 맞는 분들끼리 335 모여서 공부 모임을 가지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어느 누가 딱 부러지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중구난방으로 시끄럽기만 하지 기세 좋게 나가나 싶으면 제대로 된 길은커녕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맥 빠지고 지치기만 하지요. 다유곡기 횡이입이나 비무탄도 정난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굽은 길과 갈림길이 많아서 엉뚱한 곳으로는 쉽게 빠져드는데 탄탄한 대도의 길이 없는 게 아니요. 올바른 길 찾기가 어려울 뿐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을 이제는 제대로 알아보자. 이런 취지로 운을 떼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태극의 문제는 우습게도 이미 고수부님께서 이에 대한 정의까지 이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고수부님의 어록 중에 수지자웅이라 누가 알 것이며 오지자웅이라 이를 누가 알리요. 희고 금은 것을 그 누가 알 것인가. 지지자는 지지하고 부지자는 부지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상 종통론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신 말씀이지요. 여기서 이 수지자웅이라는 것은 시경에 실린 정월이라는 시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수지 오지자웅이라 해서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겠는가라는 뜻입니다.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십이나 선악 등을 분명하게 가리기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소인배들에 의한
곤란한 정치 상황과 그로 인해 정직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탄식한 내용들인데 지금 고수부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수지자웅, 누가 알겠느냐? 까마귀 암수를. 이걸 화두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그동안 있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난 시간 복희팔계를 선천팔계라고 하고 문왕팔계는 후천팔계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서 자웅이라는 것은 복희팔계의 선천과 문왕팔계의 후천을 동시에 이르는 표현입니다. 소위 우주일련 선우천 도식의 원도였던 셈입니다. 소강절 선생이 선천팔계, 후천팔계라고 명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력팔계를 후천상으로 해석하려니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에 반하기는 하지만은 복희와 문왕팔계 전부를 할 수 없이 선천력으로 처리하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주 일련 도표에서 가을 세상, 즉 후천을 정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존 교단에서 다들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딱 절반만 맞는 얘기였습니다. 화도는 채가 되고 낙서는 용이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몇 차례 하고 있어요. 좌선 하도인 정력은 바탕인 채가 될 뿐이지 그 자체로 용사가 가능한 낙서판이 아니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정력이 후천이다라는 주장은 엄밀히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딱 절반인 채 측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나머지 절반인 현실적인 작용의 측면, 그 측면에서는 좌선 낙서로 펼쳐지는 지천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선천은 우선, 후천은 좌선으로 돌아가는 이 하도 낙서 채용의 조합,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진짜 어이없을 만큼 심플한 얘기였는데 이 단순한 구조를 이해 못해서 상제님, 고수부님 말씀은 그냥 팽개쳐두고 그동안 역판 연구한다고 안 돌아가는 머리 쥐어짜내면서 상제님 도에도 없는 온갖 판도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를 소리를 떠들어대며 봉사가 봉사를 끄는 형국이니 봉사잔치라 하셨던 것이죠.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 봉사잔치란 말이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누가 가르쳐 주랴. 제가 알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왜 천지이치를 엉뚱깽뚱한 데 갖다 붙이냐는 것이죠. 사실 정력 8개는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생장성의 현상세계 그 너머에 자리한 본원의 자리입니다. 굳이 현상세계 비유로 하자면 우주가 폐장하여 인간 문명을 이룰 수 없는 동지기 도야의 겨울에 속하지요. 우주 1년의 전반기 5만 년과 후반기 5만 년이라는 것은 이미 선천의 근도와 후천의 곤도로 크게는 음양으로 나뉘어진 태극의 개념인데 무국의 본원 자리를 후천 성경의 도술 문명이 열리는 현상세계인 가을 우주로 인식하는 것은 치명적인 진리적 오류에 해당됩니다. 이는 봄, 여름이 지난 후 가을은 건너뛰고 바로 겨울이 온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건 낙서를 상극으로만 알고 있기에 벌어진 일이죠.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좌선 438951276 곧 윤도수가 떨어진 360 정도수의 후천이 좌선 하도의 바탕 위에 좌선 낙서로 펼쳐지는 지천태 세상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역은 계백할 때 쓸거리니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는 말씀이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복희, 문왕, 정역 이 세 가지 삼력 궤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삼력 궤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게 마치 수학에서 실수와 헛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복소수 체계와도 흡사한데 갑이 우주 일령과 같이 질서와 조화를 뜻하는 코스모스의 현상계라면 을은 혼돈의 카오스 영역입니다. 갑에서 일은 선천 하도이자 선천 태극이신 상제님 세상으로 봄, 여름의 상극상입니다. 을에서 이는 후천 하도이자 후천 무국의 바탕이신 황극의 대모님 세상으로 원천입니다. 또한 갑과 을이 겹쳐진 이 3의 세상은 낙서를 기반으로 한 무랑팔계의 후천으로 마치 식물이 열매와 씨앗을 맺기 위해 꽃을 피우듯 갑에서 일의 속성을 제한
천지비와 을에서 이의 속성을 취한 가을의 결실을 의미하는 지천태의 상생상극의 양면성이 동시에 발현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낙서의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상생상극이 함께 조화롭게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낙서의 양면성을 좌선 438 천지는 망량이 주장하고 551 1월은 조왕이 주장하고 276 성지는 칠성이 주장이라 하시며 낙서의 이치를 신도 문제로 풀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여기서 좌선인 438 천지는 천지비의 자리이고 반대로 276 성지는 배 모양을 보다시피 곤상 건하의 지천태의 자리를 뜻하며 중앙인 951 1월은 천지비와 지천태가 서로 겹치는 오한극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주역의 3대 지도 이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주역 설계전 2장에 보면은 입천지도왈 음의 양이요, 입지지도왈 유여강이요, 입인지도왈 인여의니 겸 삼재이 양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치의 바탕 위에 작용하는 신도 문제를 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주역의 3대 지도 이치라는 것도 알고 보면 신교 문화의 소산입니다. 금역은 호체이 호용해야 자원이 원하며 자방이 방하며 자각이 각하니 시천지 명야라 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체의 호용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 호자에 상하는 체로서 한역과 희역의 의미라면 그 가운데 용의 자리, 그 용의 자리를 호용이라고 한 것은 좌선 낙서와 우선 낙서 모두를 말한 것입니다. 또한 자원이 원하며 자방이 방하며 자각이 각이라 했는데 여기서 자는 코비의 고자로서 태극의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칠성을 얼굴에 붙이고 다니느니라. 눈 둘, 콧구멍 둘, 귓구멍 둘, 입 하나, 칠성 아니냐 하는 상제님 말씀이 있지요. 사람의 얼굴을 칠성이라 하셨으니 그 가운데 있는 코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칠성의 중심인 북도구진 중천 대신의 위를 뜻합니다. 그러니 코를 두고 태극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상제님께서 김호연 성도하고 혈맥관통 공사 보실 때 호연이 코를 쥐신 채 큰 음성으로 혈맥관통이다 하고 소리치시는 공사 내용 나오죠. 그렇게 공사 보신 게 다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원, 자방, 자각은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하는 말씀대로 태극의 그 인존 안에 들어와 있는 원방각을 뜻합니다. 즉 태극의 바탕 위에 구축된 원방각이니 뭐예요? 입천지도, 입지지도, 입인지도를 겸삼재한 낙서의 구조를 각각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를 천지명야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역의 3대 지도라는 것은 낙서의 구조를 설하는 것이고 그 바탕은 이미 소도경전에서 비롯되었으니 이미 음양 오행을 비롯해 하도낙서 이치를 담은 역의 뿌리가 모두 천부의 이치에서 나왔다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천지 이치의 너머에는 이신사의 법이 있어서 그 이치의 부절처럼 합하여 신도를 주재하시는 분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복희 8궤의 이치는 상제님께서 그 책임을 맡고 계시며 정역 8궤의 이치는 대모님께서 주재위가 되시는데 그렇다면 문왕 8궤의 이치에는 어떤 분이 자리하고 계실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인간의 삶도 부모 유전 인자를 그대로 자식이 물려받으며 그 자식이 성장하여 또 부모가 되어 혈통을 이어갑니다. 그렇듯 천지이치 또한 천륜을 통해서 천지이상을 실현해 나갑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러한 천지이치를 인사 문제로 나타낸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1과 2가 합해지면 3이 되는 이치, 원과 방이 합해져서 각이 되는 이치. 참 쉽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걸 부정하지요? 세상에 인륜이 참으로 크나 인륜보다 천륜이 더 크나니 천륜으로서 우주 일가하리라. 아니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천륜이 상제님의 천륜이 아니면 그럼 어느 단체, 누구에 대한 천륜인가요?
명색이 도 닦는다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개념 좀 탑재하고 다닙시다. 이런 것들이 다 배엄망덕입니다. 하도의 두 주인이신 상제님의 우선 DNA와 대모님의 좌선 DNA의 이중 나선을 부모로부터 한 가닥씩 받아서 태어나셨으니 당연히 원방각의 이치 그대로 한당 선사님께서 현실이 돌아가는 바탕자리인 태극이 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낙서를 기반으로 한 문왕팔계의 이치를 깔고 있으니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그 문왕의 도수를 받는 분이시죠. 좌선 우선에 두 하도로 상징되는 벤 다이어그램 갑과 을이 겹쳐 생기는 자리가 낙서이니 부모는 바탕이 채가 되고 자식은 용이 되는 원방각의 천지 이치에서 1.1획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순리를 수없이 얘기해도 뭔 좀비들처럼 태극제니 인간 상제를 떠드는지 천륜으로 우주일가라 해도 그 천륜이 아니라는 덜 떨어진 인간까지 있어요. 아니 천륜이란 뜻도 모르는지 어찌 그리 심사들이 베베 꼬여 있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평생 쌓아놓은 그 기반이 폭삭 무너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없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대면 부서질 때는 여지없나니 비록 성냥이라도 다 쓴 뒤에는 그 빈값을 깨어서 버리라는 상제님 말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개통은 혈족으로 전하리라는 상제님 말씀과 천륜으로서 우주일가하리라는 말씀 등은 아주 각골명간 뼈에 새기고 간에다 조각해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법 회원의 어둠 속에서 역신 회원의 사역을 하며 가구 노름판마다 한 끝발을 믿고 배팅하는 도박꾼들과는 달리 상제님의 피가 흐르는 천륜의 적통에게 왜 종통전수를 해야만 하셨는지에 대한 상제님의 가감없는 신법전수의 말씀을 천지이치로서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태극에 대해 말이 나온 김에 태극에서 8궤가 생성되는 차례와 순서에 대해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8궤의 근원은 양효와 음효인데 양효는 양의 성질이 전일해서 끊임없이 동하는 뜻이 있고 음효에는 정해서 유순하고 단정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음양의 원리를 부호화한 것으로 계사전 11장에 역유태극하니 시생양의하고 양의생 사상하고 사상생 8궤라 즉 역에 태극이 있으니 태극에서 음양이 생겨나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8궤가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는 사이를 역에서 태극이라고 합니다. 동정은 양의이고 음양강유는 역에서 말하는 사상입니다. 이걸 분파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복희 8궤 차서도라고 하는데 먼저 태극이 1변, 1차 분화하여 동정으로 나뉘고 동정이 2변, 2차 분화하여 사상으로 나뉘며 사상이 3변, 3차 분화하여 8궤가 생성되어집니다. 이렇게 3차 분화를 하게 되면 3개의 효로 구성이 되며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생기는 원리처럼 이 세 효는 천지인 3제로 구성되고 이 8궤를 2개씩 겹쳐 모아서 만든 64궤를 대성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국 경세에서의 경세 연역도를 보면 사상이라고 할 때 흔히 쓰는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라 하지 않고 양음, 강유라고 해서 사상의 명칭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무 이재마 선생이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사상의학의 이름에 묻혀서 본래의 양음, 강유의 사상은 아주 생소한 개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대에 나온 이광지의 주역절 중에 보면 사상은 무엇이냐? 사상은 음양과 강유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주자의록에는 사상은 노양, 소양, 노음, 소음이다 라고 상반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자시대 이후로의 사상 개념을 가지고는 주역의 괴사와 단전의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것이며 일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태음, 태양은 경세 연역도의 사상으로 양과 유를 의미하며 그와 같은 이름으로 경세 연역도에 나오는 태양, 태음은 사실 일건전과 이태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
주역이나 정역은 이치와 신도를 1대1로 대응시켜 압축 파일처럼 묶어서 결속해 놓은 일종의 암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 개념을 정리하고 암호를 해독하여 풀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저 평면적인 한자 뜻풀이 수준으로 해석을 한다면 본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말을 매달아 상징해 놓았다는 주역의 개사 본래 의미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훼손되지 않은 본래의 사상 개념을 일단 되찾는 것이 경전 해독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권천으로부터 8권지까지는 복희팔계로서 껍질 부분입니다. 즉 알맹이인 문왕팔계가 선천 태극의 껍질에 둘러싸여 표리가 하나인 모습을 고수부님께서는 수지자웅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와도 같아서 항상 음양이 한 몸처럼 붙어 다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도에는 좌선, 우선에 따라서 선천하도와 후천하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극의 경우 또한 선천태극과 후천태극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흰색은 빛을 상징하여 양을, 검은색은 그림자가 되어서 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강의 상식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역의 이치에는 오히려 우측 그림이 더 부합됩니다. 좌측 그림은 음양어 태극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흑백의 고곡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 음양어 태극도는 고대로부터 중국 도교의 상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태극도의 모양새를 중국에서 물고기 형태로 파악하여 음양어 태극도라 부른 것인데, 음양어 태극도의 특징은 물고기의 눈 부분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작은 점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작은 점이 있는 태극 문양을 특별히 선천태극이라 하는데, 여기서 선천태극이라는 이 용어는 일부 선생이 정의한 것입니다. 일부 선생은 선천태극을 용도라고 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좌측의 선천태극은 선천 5만 년인 복희팔계의 세상이며, 우측의 후천태극은 후천 5만 년인 문왕팔계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탕엔 정역 8개가 자리에 있지요. 태극의 모양도 선천은 양의 수직을, 후천은 음의 수평을 기준으로 음양 운동을 하고 있는 태극 운동의 상이 있습니다. 법종교 형무경의 문집에 보면 태극 후천이라고 지목한 구절이 발견되는데, 후천 태극에 대한 존재를 처음 언급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